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이걸 혼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오늘 저번 주에 우리가 문둥이 정결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건데 저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린 걸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통해서 문둥이 같은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거를 깨닫게 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원래 그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부터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나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론부터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들이 뭔가 자꾸만 어떤 일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내 문둥이 정결뼈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둥이 정결뼈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가르쳐 줬어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레위기 14장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 문둥이 정결법을 통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다 잊어먹으셨지만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보다 더 심한 병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의 죄악이 아무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할 수 없다는 아주 심각한 죄악에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서운 문둥병자인 죄인입니다 하고 한번 그거를 자백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재미난 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게 만드셨어요. 그거 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고 난 뒤에 그 아담을 흙을 빚으시고 아담의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두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임의로, 그 임의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좋아하는 마음껏 먹고 가지고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건들지 말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건들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게 하나 있죠. 그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아멘. 나무는 하나인데 거기에 뭐를 알게 해요? 선만 아니라 악을 알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죄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할 때 무슨 음란죄나 도둑질이나 그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하나만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어때요? 그 하나만, 조그만 거 하나만 손대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임의로 마음껏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뱀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뱀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게 미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을 시켜가지고,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변질이 된 복음들이 있어요. 그게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거기서 그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속아서 또 그 말대로, 뱀의 말을 들었으니 그 말대로 따라서 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게 죽을까 하노라, 그 하나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뱀이 그 하나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건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말라.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만져서 안 될 거고,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거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하나 건드려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건드렸죠. 하나 건드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먹었어요. 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마음껏 다 먹고 한 가지를 건드리지 않는 게 낫습니까? 한 가지 건드려서 모든 것을 다 잃는 게 낫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좋은 걸 택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 줬는데, 마귀와 이 뱀은, 이 사탄의 역사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불안을 심어주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간격을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마귀가 한번 따라하세요. 다이아볼로라고 그래요. 또 그게 뭐예요? 볼로, 디아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다? 볼로, 둘로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마음이 뭔가 편해지고 집에 가서 잠도 잘 오시고 그 다음에 건강을 많이 찾게 되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거듭났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자유함을 갖다 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가든지 자유로워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나이 든 사람이나 그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천국을 내가 갈지 못 갈지 모른다는 이런 의문 때문에 불안해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 말씀을 명료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해하고,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나왔더니만 그 권사님도 20-30년 동안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은혜라는 게 무엇이냐? 은혜라는 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거저라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가문이 좋아서, 내가 옛날에 그 자선사업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 말하기를 은혜라는 게 뭐냐?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일한 거 없고 경건치 아니한 자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는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는 것이 그때가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오늘 배울 때 마음에 단단히 이렇게 심어놓는 게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다고 하여 주시는군요 하고 그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 나가서 돈을 좀 버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뭔가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 돈을 벌기 위해서 다들 일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돈에다 주지 말고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자격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모든 문을 재정의 문, 건강의 문, 가족의 문,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이거를 갖다가 마음에 고백하시며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넘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문둥이 전격법을 볼 때 우리가 산새 2마리를 갖다 기억나시죠?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와요. 그 제사장이 나올 때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진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그냥 자기가 못 와요. 누군가 그 문둥병자를 데리고 제사장 나온 그 앞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셨다는 거 꼭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 않으면 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고 주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산새 2마리를 잡죠.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죠. 흙으로 만든 질그릇. 흐르는 물은 뭐라 그랬어요? 흐르는 물은 얘기해 보세요. 그냥 틀려도 좋아요.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은 항상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시죠. 요한일서 5장 읽었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물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산새 한 마리를 잡으면 피가 나죠. 피를 흘려요. 그 다음에 다른 살아있는 산새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 피에다가 찍어서 문둥병자에게 7번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7번 뿌리죠. 그리고 새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새는 죽이고 한 마리 새는 날려버리죠. 그래서 한 마리 새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로마서 5장 9절에 그 보혈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 영원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한 산새는 날려버렸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새가 한 마리는 날려버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뜻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한 거예요. 절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 뜻이 뭐냐? 바로 따라서 내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의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나중에
그분의 이름을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사람 사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훗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 함께 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어느 쪽에 발랐어요? 그 피를 제일 먼저 오른쪽 귀와 그 다음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듣는 거, 그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연속방송국 많이 보거나 무서운 영화 많이 보면은 그게 우리 마음의 생각에 박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도와주려고 오죠. 여러분 이 세상에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일 어두운 밤에 여러분들 도우러 오세요. 항상 도와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 주님을 보고. 어떤 분들은 잠자다가 꿈속에 무서운 꿈을 보고 악 하면서 소리 질러 깬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들을 가끔 보면 가에 들려서 아주 괴로움 속에 소리 지르면서 자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 무서운 영화나 이런 거 괴물 영화, 귀신 영화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걸 많이 보게 되면 이 마음의 생각이 그게 기록이 돼요. 기록이 돼가지고 이 뭔가 무슨 조그만 일이 있을 때마다 놀라기 잘하고 그다음에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게 왜냐? 뭘 듣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무엇을 하는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소식을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나타나고 또 발가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피 위에, 피를 받은 위에 제사장이 또 뭘 발라요? 피를 바른 후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피가 있는 곳에 기름 받아. 이 교회가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증거될 때 성령께서는 역사를 해버려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역사를 해버려요.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처음으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의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의 죄가 사함을 입었도다. 그 말 너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보혈에 힘입어 사함을 입었도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얘기예요. 그 말을 성령이 들으시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버리세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죄를 다 씻어줬다는 거 믿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해버려요. 어디를 발라요? 피가 있는 귀에, 피가 있는 엄지에, 피가 있는 발가락에 역사. 왜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주의 성령께서는 기름을 부으시며 따라다니고 계시다는 확증을 주고 계세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기름이 남아있어요. 제사장 손에 왼손에 기름이 남아있어요. 그 남은 기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어요. 이 기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름을 나 잊어보자. 괜찮아요. 그 기름을 나머지 기름을 머리에 발라요. 머리에 바르는데 누구 머리 위에? 누구 머리 위에? 아니 거기 그 레위기 14장 17, 18절 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문둥이 머리 위에. 아멘.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문둥이 같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름을 우리 문둥이 머리, 우리 머리 위에다 발라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구약의 레위기 8장을 보면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기름을 어디에 바른다고요? 머리 위에 발라요. 그 다음에 또 구약의 왕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들의 기름을 받을 때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어디에다 부어요?
양각불에다 기름을 넣어서 왕의 머리 위에다 기름을 봐요.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세울 때 머리 기름을 어디에다 부어요? 머리에다 부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할 때 모든 판결의 소송이 결정이 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들이, 기름 부은 왕들이 말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며 모든 일들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은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문둥이처럼 이 세상에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기름 부음 증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입의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제가 저번에 드린 그 말씀에 그걸 읽어보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믿는 거로. 자,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 말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무슨 직장에 사업이 안 되거나 뭔가 좀 이렇게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다 파괴될지어다. 이 문제는 풀릴지어다. 이 재정은 풀릴지어다. 이 질병은 날지어다. 아이들이 감기가 걸려서 고통할 때 여러분들 타이레놀도 사주고 약도 사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 감기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기름 부음 받은 권세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며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넘치고 넘친다는 얘기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나 갖고 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를 왜 강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전하면 이 교회 성도들이 은혜만 받아서 죄를 짓게 할까 봐 겁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꾸로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이 많이 받은 자녀들이 사회에서 아주 놀라운 자녀들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더 확신과 능력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 현 시대에도 은혜를 갖다가 강하게 전하면 많은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은혜만 전하면 거기에 죄를 짓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한다는 이런 송사와 비난들이 있어요. 그 비난들이 뭐냐? 그 밑에 로마서 6장 1절 2절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 비난이 이 은혜를 전하면 꼭 누구나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설교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를 강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비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래요. 이 비난을 받아야지 진짜 은혜를 전한다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여러분들 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밑에 보이시죠?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그래서 비난이 들어왔어요. 이 비난이 뭐냐?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의 비난이에요. 은혜를 강하게 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전하니까 무슨 말이 들어와요? 은혜를 갖다가 은혜만 전하면은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죄에 거하기 때문에 은혜만 전하면 안 된다. 은혜와 율법을 섞어서 전해야 된다. 이 바벨론을 잘못 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은혜를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2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부정했어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걸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aorist tense라고 그래요. 이 시제가 뭐냐면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며 돌아가셨을 때, 따라하세요.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뭘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너도 내 아들과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세요. 이 죽음은 단번에 죽으시며, 에오리스 텐스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죽으면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거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자, 이게 다시 죽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뭐에 대해서 죽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단번에, 예수님이 보혈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죠. 이게 에오리스 텐스가 뭐냐면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영원히. 자, 그러니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절대 못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에 빠지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것은 움직이는 동사의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이 state of sin이라고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온 범죄,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과 저주에 대해서는 이미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안에 거하게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밑에 로마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 밑에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게 지금 온 인류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이상하게 몰래 들어와서 옆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건 제가 성경 공부 시간 2년 전에 제가 말씀 전한 거예요. 율법이 가입했다는 그 헬라어는 몰래 들어와 앉아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수준의 율법이에요. 아멘. 그 율법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율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가 율법을 사용했을 때 이게 문제예요. 마귀가 목회자를 통해서 율법을 사용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를 시켜놔요. 이게 문제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예요? 다른 손에 의해서 몰래 들어와 앉혀놔요. 왜?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치우면은 죄가 없어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율법을 전하지 않고 은혜를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요. 근데 율법으로 죄를 지적하면은 계명의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죽여버려요.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죄가 더한 것에, 죄가 조금씩 더한 것에, 자, 이 죄를 제가 뭐라고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에 대한 저주, 질병, 가난, 죄에 대한 곤란, 핍박, 심판, 처벌, 모든 사탄이 갖다 주는 거라 그랬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여러분들 아픈 것도 죄가 더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좀 모자라는 것도 죄가 더하는 거예요. 은행 뱅크에 돈이 자꾸만 말라가는 것도 죄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 것에 여기 헬라어 원본이나 영어 성경이 뭐냐면 은혜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는 나에게 넘치고 넘쳤나이다. 이게 영어로, 이게 그 헬라어로 후포페루시오라고
초자연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이나 특별히 생명의 빛교회,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어딜 가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나의 약함이 있사오니 주의 은혜가 나에게 초자연적으로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입을 열고 구하거나 항상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의 축복을 받고 싶다, 건강을 축복을 받고 싶다,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이나 제가 암송하라고 준 고린도후서 9장 8절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다이아마이트 능력처럼 여러분들에게 넘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떨어지면 그 위에 또 은혜로 덮고, 또 부족하면 또 은혜로 덮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는 그걸 마음에 두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약하든지 자격 없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는 항상 넘친다는 걸 마음에 두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맨 위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자세히 한번 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성령께서 증거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받으시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말씀을 들을 때. 자,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에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날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냐. 아멘.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했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 귀하신 다 이루신 공로로 죄인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이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그때마다 유대주의자, 한번 따라하세요. 유대주의자,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이 악한 영들이 따라다니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까지 했어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 왜 그런가?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정말 개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더라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율법을 1500년 동안 지킨 자기들이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할 때 전에는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방언을 말하며 은사를 받으며 병들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거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를 망설였냐면 바로 율법을 다시 지켜라 하고 전파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느 교회나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들을 얽매어 놓는 율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들도 150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왜 구원받는 이방인들에게 목에 멍에를 매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뭘 해라 하면서 이 구원을 헛되게 하느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멍에를 걸어놔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심지어는 회개 안 하면 구원을 잃어, 성경을 안 읽으면 구원을 잃어, 헌금을 안 하면 구원을 잃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묶어버렸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 은혜를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탄은 악한 영들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따라하세요. 사단의 가시,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 그래요.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풀지를 못해요. 이거를.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질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사단의 가시라는 게 고린도후서 11장 나와 있어요. 바로 사단의 사자를 보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면 의를 여러분들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멘. 선물로 받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선물 받은 거예요. 누군가 지불해 버렸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사도록 만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공로에 뭔가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구원을 완성하라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이해가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들 때문에 그 자기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를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온 거예요. 자, 이해가 가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의 얘기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얘기를 하세요.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아르케오 한번 따라하세요. 아르케오. 헬라어의 이 족하다는 뜻이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좌절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상담할 때 뭐라 그래요? 이 구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세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서부터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르케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 족하다는 뜻이 뭐냐면